우리가 오전에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전천후 감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요즘 내가 감사해야 하는 전천후의 상황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오후에도 추수감사절 제7회 시편 찬송가 대회를 앞두고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교리 강좌는 잠시 멈추고 찬송 생활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3장 16에서 17절에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찬송 생활의 개혁, 찬송 생활의 개혁. 우리는 성경적인 찬송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찬송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래가 입에서 나오려면 감사가 목까지 차야 넘쳐서 입으로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상 노래도 있고 찬송도 있는데, 찬송 중에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흠없이 올려드릴 수 있는 성경적인 노래가 바로 시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님들은 개혁주의 장로교인이 어떤 찬송 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미 정리가 잘 되시겠지만 한 번 더 제가 정리해드리면, 기독교인이 하는 모든 음악은 CCM이라고 할 수 있어요.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는 것인데, 200년 전, 2000년 전에도 그 당시에 했던 기독교인이 한 어떤 새로운 성경 외의 가사와 노래로 만들어진 것들, 새로운 장르들 다 CCM이에요. 컨템포러리한 동시대의 현대적인 음악이다 하는 것이죠. 2020년이 우리에게 현대인 것처럼 1500년대가 누구에게는 현대였겠죠.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하는 모든 음악 장르, 망라해서 그게 장르가 재즈든 댄스든 클래식이든 그 CCM이라고 합니다. 범주예요. 전체적인 범주.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정템포 정박자의 남녀노소가 다 부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불려지면서 점점점 유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복음성가라고 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런 건 누구나 한두 번만 하면은 따라 부를 수가 있게 되지요. 하지만 아직 찬송가는 아니에요. 공인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CM을 넘어서 복음성가, 그리고 흑인들이 일할 때 노동가, 가스펠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게 불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곡에다가 가사만 바꿔서 부르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것들이 계속 퍼집니다. 그 복음성가예요. 가스펠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정말 기독교 총회 공회에서 괜찮다, 우리 남녀노소가 다 같이 부를 수 있고 이제는 웬만한 사람은 다 안다, 그리고 가사가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고 품위와 권위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은, 권위는 성경에서 나오는 건데 그를 찬송가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세 가지가 이제 공부가 됐죠. CCM, 복음성가, 가스펠, 찬송가. 근데 이 찬송가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잘못된 가사와 잘못 심사 평가된 것들이 많죠. 찬송가는 유호합니까? 무호합니까? 유호하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는 가사가 있든, 주님께 면류관을 벗어서 드린다느니 내려놓는 것인데, 그리고 찬송가 가사 중에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가사들이 있죠. 그래서 찬송가는 성경에 빗대어 보면 틀린 부분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가사를 가지고 있는 노래가 무엇이냐? 바로 성경 자체다. 그게 바로 시편이죠. 150편까지 있는데 이거 우리 노래를 안 부르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에 이상하리만큼 선교사들이 이거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럽, 영미권, 세계 기독교가 다 부릅니다. 이상하게 대한민국만 시편을 안 불러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올바로 찬송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먼저는 그냥 노래하기도 쉽지가 않다. 내 마음에 여유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목까지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게 오늘 오전에 배웠던 성경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비로소 입에서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올바른 찬송 생활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요, 12절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가 이제 결론부 아닙니까?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 입어라. 하나님 사랑을 정말 받았다면 긍휼이라는 신발, 자비라는 윗도리, 겸손이라는 바지, 온유라고 하는 외투,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모자를 쓰고 정말 탁 정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 사랑 받아라. 그러므로 하면서 교회론이죠. 골로새서는 교회론이에요.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이게 뭐라 그랬어요? 오늘 오전에 서로 승리하면서 용서하는 거, 승리하면서 친절을 베푸는 거,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감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승리한다, 성공한다, 무엇을? 베푸는 것을, 무엇을? 용서하는 것을, 무엇을?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을. 그 합성어가 감사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불만이 있거든 서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전천후의 생활이죠. 감사 생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용납하고 용서하라. 참, 이거 우리 공부했던 것 같은데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요,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용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일단 용납하세요. 가만둬봐요. 어떻게 하는지 그냥 조용히 봐주세요. 그리고 이해가 되면 이제 용서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3절에 중간에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래서 용납 먼저 해주시고 두고 보고, 그 다음에 용서해 주시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고, 이게 사랑을 받는 것이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정장을 입고 허리띠를 안 하면 뭔가 어색하고 힘이 빠집니다. 정장을 입으면 허리띠를 매야죠. 우리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정장을 했으면 무슨 띠를 매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허리띠를 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탁 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개혁주의 찬송 생활의 개혁, 첫 번째는 피차간의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정말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을 노래하기 위해서. 목적이 이거예요. 목적이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우리 노래에 개혁되어야 될 전제예요. 전제. 그 다음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는 한 몸입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 일단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죠.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찬송 생활을 올바로 하냐? 우리가 개혁해야 될 찬송 생활 바로 이거예요. 말씀이 속에 풍성해서 터져 나오는 노래여야 돼요. 성경적인 노래여야 해요. 칼빈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곡조나 감정 유의로 말미암아 노래하는 것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에요. 육신의 소욕의 반대가 신령한 노래입니다. 육신의 노래를 하지 말고 신령한 노래를 해야 돼요. 반대로 곡조는 단순해도 가사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가사는 뭐예요? 성경이죠. 그래서 16절이 중요합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하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니까 지혜가 넘치고 교육을 할 수 있고 전도를 할 수 있어요. 가르치며 권하며, teaching, preaching.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면 어떻게 된대요? 올바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혁주의 찬송 생활의 개혁, 두 번째는 풍성한 성경 노래를 해야 돼요. 어쨌든 가사가 성경이어야 돼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서 피차 가르치기도 하고 교육을 하면서 전도도 될 수 있게 그런 노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프살모스라고 하는 시, 이거는 정확히 시편이라고 사전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찬송은 뭐냐? 까이, 휰노이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찬송가, 거룩한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오다이스 뷰누마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뷰누마띠, 뷰누마티코스 들어봤죠? 성령, 신령한 성령의 노래. 그래서 오다이스 뷰누마띠 이것도 역시 영광의 노래, 송가, 덕설러지, 송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제가 찾아보면은 우리 헬라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70인경이라고. 그 70인경이나 그 다음에 여러 다른 사본에도 보면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동일한 시편 안에서의 구분으로 봐요. 시편 안에 시와 찬송과 거룩한 영적인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악령을 쫓아내고 바울과 실라가 노래를 부르면 감옥의 문이 열리고 우리 안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는 그런 신령한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므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다른 노래예요, 시편이에요? 시편이죠, 시편. 그걸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이건 저 혼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찬송 생활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CCN과 복음성과 가스펠, 찬송과 시편 이 네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겠어요. 그 중에 최고 안전한 게 뭐다? 시편. 이거는 성경 자체예요. 그러므로 우리 개혁주의 찬송 생활의 개혁은 첫 번째, 피차간에 일단 사랑으로 노래해야 돼요. 두 번째, 풍성한 성경으로 노래해야 돼요. 성경으로. 세 번째,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15절 끝에도 봐요. 위에 있죠. 15절 끝에도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 그분의 평판으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그랬죠.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평판으로, 예수님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말을 하든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어이구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해주셔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감사.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는 오전에 공부했으니까 또 제가 부연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찬송생활의 개혁 세 번째는 감사의 노래를 하라 이겁니다. 감사의 노래를, 피차간의 사랑의 노래를, 풍성한 성경의 노래를, 감사의 노래를 해야 됩니다. 감사가 목까지 차야 노래로 흘러나옵니다. 감사와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오전에 배웠잖아요. 영혼의 상관관계가 아니겠어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피차간의 사랑의 노래, 서로 화답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혼자만 노래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같이 불러주시고 속으로 겉으로 불러주시고 아멘 아멘 하여 영광 돌리시고, 대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좌석에 앉으셔서 속으로 그 시편을 같이 불러주세요. 서로 화답하며 아멘하고 노래가 끝나면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 에베소서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비슷한 말 하잖아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전천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해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1항에 보게 되면은 예배와 안식일, 예배의 바른 방식,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그 자신이 친히 정해 주셨으므로 그 자신의 계시된 뜻 안에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드리는 불로 드려야지 나답과 아비후처럼 드렸다간 다 죽어요. 찬양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정해 주신 노래가 있어요. 안전한 노래가 있어요. 그걸로 해야지 잘못 부르다가 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상상이나 고안이나 또는 사탄의 지시를 따라 어떤 가견적인 구상을 사용하거나 성경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다른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 찬양할 수도 없죠. 그래서 5왕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집행하고 값있게 받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인 종교적 예배의 요소들이다. 그 예배의 요소가 무엇이냐? 마음의 감사함으로써 시편으로 찬송하는 것과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5왕에는 성경을 읽는 것과 건전한 설교, 순종하는 마음, 사려 분별, 믿음, 경외심, 말씀을 정성껏 듣는 것. 지금 정성껏 듣고 계세요? 찬양 연습 잘 될 텐데 망치면 안 되는데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 또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감사함으로 시편으로 찬송하는 것과. 아니 이렇게 귀한 우리 장로교 헌법과 교리가 있는데 우리는 왜 이거를 받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종교적 예배의 성경적 방식입니다. 하나님께 수납되는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예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부르는 노래들은 교회 안에서 부르지 말고 성경의 신령한 노래, 성령의 소욕을 따라 부르는 신령한 노래, 그걸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도 150편까지 지금 벌써 몇 번을 3번 했고 이번에 또 가면은 이제 4번째 왕복을 하게 되죠. 많이 불렀잖아요. 66편까지 다시 1편까지 오늘 불렀는데 절반만 더 가면 왕복 4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찬송가, 시편 우리가 이제 자유자재로 부를 수 있게 된다면 새 노래도 만들어도 되겠죠. 새 노래도 만들어서 부르고 좋은 가스펠이나 복음성가 있으면 부를 수 있죠. 예배 시간에 왜 못 불러요? 다만 감수가 돼야 돼요. 감독자가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이 육신의 소욕에 치우친 음악이 아닌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완벽한 성경적인 노래로 100% 하나님께 상달되는 노래로 서로 교제하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각자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노래를 요즘 많이 흥얼흥얼 부르고 있는가? 내가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노래인가? 내 삶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의 대상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마지막 성경 펼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87페이지 신약성경 87. 누가복음 1장 4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리아가 결혼도 못하고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갖게 됐어요. 어떻게 여자 혼자 여자의 세포인 난자 하나만 가지고 애가 생기냐?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그런 말하면 무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 조금만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난자 혼자서도 세포 분열이 전자기적으로 일어난다면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 그 생명이 돼요. 배아가 됩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과학이에요. 이론적으로. 그게 이제 그 난자 세포 안에 핵이 그 분열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게 이제 줄기세포 과학에서 이론은 정리되어 있는데 그게 기술이 없어요. 지금 기술이. 그게 되면은 남자의 씨앗이 없이도 그게 가능해요. 복제가 가능해요. 근데 이미 2020년 전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2020년 앞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늘의 천국의 과학이 일어난 것이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노래해야 한다 그랬죠.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이제 보라 이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을 것이다 하면서 구약의 그 예언들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풍성한 말씀의 노래가 나오면서 감사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뒤에도 노래들이요 계속 나옵니다. 무슨 노래예요? 결국에는 메시아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천사들의 노래가, 목자들의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2장 14절 보세요. 다음 장 2장 14절 13절부터 봐야겠네요. 2장 13절 14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전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15절 목자들의 찬송이 또 세 번째 나오네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시므온의 찬송이 또 나오네요. 28절에 시므온이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풍성히 찬송하고 있네요.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찬송이 찬송 뒤에는 또 안나가 나오고요, 세례 요한이 나오고요. 찬송의 연속이에요. 결국 우리의 찬송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자, 오늘 추수감사절 끝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바로 성탄절 데코레이션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단체 카톡에 올려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배하자고, 기쁘게 예배하자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게 저희 교회보다 먼저 이 바로 옆에 이레 빌딩에 스타벅스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참 부끄러웠어요. 야, 스타벅스가 오히려 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즐겁게 예배하자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느리구나. 지기가 싫어요, 그런 건.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바로 성탄절 모드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감사가 목까지 차야 입으로 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그 노래가 온전히 되려면 성경적인 말씀이 풍성한 노래, 피차간에 사랑이 풍성한 노래, 피차간에 부르는 감사가 터져 나오는 노래, 찬송 생활에 개혁이 일어나는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시편 찬송가 대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또 사울에게 들어갔던 악령이 떠나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빌립보 감옥의 문이 터져 열리는 것처럼 우리 삶에 막혀있고 어둠의 영에 갇혀있는 부분들이 떨쳐대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찬송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찬송 생활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또 신앙 고백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제7회 시편 찬송가 대회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 우리의 찬양 생활이 사랑의 노래도 감사의 노래도 아니었고 성경과 관련 없는 노래가 내 입에서 더 많이 흘러나왔고, 주님,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노래 생활, 잘못된 찬양 생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멜로디가 그냥 좋아서 감정 유의만 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것들 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의 이 찬송 생활의 개혁이 날마다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가장 완전한 성경적 찬송, 시편 찬송이 멈추지 않는 서울에스라교회 우리 아이들 자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경적인 찬양 생활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